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 법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BTN 불교TV 많이들 보시죠? 보시는 분들 중에는 하루 종일 이 BTN을 그냥 마치 그냥 카페에 노래가 나오듯이 계속 틀어놓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BTN에 저와 같이 이렇게 투게더 방송도 있고 또 요새 여러 스님들이 하시는 방송들도 있지만 BTN만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하나의 방송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큰 스님들의 법문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투게더를 통해 법정 스님을 비롯해 여러 스님들의 명법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코너를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방송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전폭과 포교를 할 때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과거에 계셨던 스님, 지금은 계시지 않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고 그 법문을 통해 우리가 지금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큰 스님들 법문만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신도님들도 많이 계시다고 저 역시도 들었고, 저도 종종 너무 바빠서 책을 못 읽을 때는 운전 중에 스님들 법문을 듣거나 이동 간에 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왜 법문을 보시죠? 바로 스님들의 수행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수행을 통해 확인했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배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며 수행하고 조금 더 실천해서 불교적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일 것입니다. 즉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또는 직접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교는 필연적으로 수행과 더불어 스승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스승을 찾는 것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의 법 중에는 사자상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 우리 투게더를 통해 스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와 법이 이어져 내려간다. 이심전심, 스승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 즉 법이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듯이 올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은 나의 수행의 전부일 수 있고 내 수행이 스승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계율을 접하기 전에는 그냥 해인사 승가대학에 있던 한 시대의 학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 스승님을 만나 뵙게 됐고 계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유학을 가게 돼서 당대 일본에서 가장 계율로 유명한 교수님을 만나 계율에 대해 하나하나 공부하고 또 그것을 또 굉장히 힘들었죠.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고 함께 연구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투게더라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계율을 전달하는 시간까지 맞이하게 된 건 바로 그 스승의 역할 그리고 스승의 길을 따라갔던 저의 모습이 다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또 저에게 이 투게더 보면서 계율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몰랐던 계율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또 누군가에게는 선생이고 스승일 수 있어서 그 책임감을 굉장히 무겁게 갖고 투게더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할 때도 하나하나 더 신경 쓰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고민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스승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또 스승이 되어줄 것이며 스승으로서 누구를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스승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구도라고 해갖고 법을 찾아 또는 불도 수행을 찾아 떠나는 것을 바로 스승을 찾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다른 투게더를 통해서도 선제동자의 53 선지식 구도기를 이야기했던 것도 바로 이 스승을 찾는 길에 대한 걸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투게더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 스승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스승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교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표현들입니다. 법다운 삶, 자비로운 마음, 말, 화합의 마음, 우리의 불교. 이것이 불교를 상징하고 지금도 불교를 대변하는 법, 자비, 환희, 그리고 그 자체 불교일 것입니다. 법,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고 자비, 자와 비죠. 상대의 즐거움을 함께 축복해주고 상대의 슬픔을 같이 보다듬어 주는 것이죠. 화합, 함께 공존하고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함께 공동체로서 이끌어가는 이것이 모여있으면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불교에는 무엇보다도 스승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점차 세상이 물질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많은 것들을 가진 것만이 성공한 삶으로 비춰지면서
인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도 스승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과거 불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불교에도 어쩌면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법망경 제22경계 만인경법계라고 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스승에 대한 법을 가벼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깁니다. 불자로서 처음 출가하여 아직 이해를 못하면서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믿거나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음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많이 알고 복이 많아 재물과 칠보가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륜을 묻고 배우는 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느니라. 그 법사가 문벌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적고 가난하거나 몸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실로 덕이 있고 모든 경륜을 통달하였다면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하거늘 법사에게 찾아가 제일 의제를 묻고 배우지 않는다면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해서 법망경 내에서도 바로 스승에 대해 제자가 함부로 대하거나 스승이 될 만한 분을 단순히 너무 물질적인 것 또는 명예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죄로서 두고 있습니다. 같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를 여러분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출가해서 조금 봤던가 뭔가 이렇게 수행을 했던가 조금 익힌 걸 가지고 다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해도 못했으면서 스스로 그냥 총명하다고 나는 더 특별하니까 그리고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는 고귀한 신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문이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죠. 배울수록 하심하고 그 하심을 통해 상대와 함께 화합해야 되는데 지혜도 자비도 없이 자만만이 가득해서 그거 뭐 나도 알고 있는 건데 아니 뭐 확인해 보면 되지. 뭐 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귀한 말씀과 법문과 가르침을 멀리하고 의지해서는 안 되는 글자, 지식, 아르마리만 따라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운 게 아직 수행이 무르익지도 않고 수행을 해본 적도 없고 아주 조금 해본 그거 하나만으로 그것들을 다 포장해서 그렇게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고귀한 신분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문벌이 좋거나 많이 알고 복은 있어서 재물과 칠보가 많은 것을 믿어 교만한 생각에 빠져 먼저 배운 법사를 이게 질문을 하지 않고 법의 배움을 배우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인데 내가 어디 양반가인데 어디서 태어났는데 이거는 배움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처님도 크샤트리아로 태어나셨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문의 길에 들어가 고행을 하시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신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누구보다 고귀한 신분이었지만 그 신분에 의지하지 않으셨고 또한 승가의 어떤 제자더라도 그 신분을 보고 확인해서 그 사람만을 데리고 오거나 신분이 낮다라고 해서 출가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뭐 나이도 어린 저 사람이 나한테 뭘 가르치겠어? 어디 잘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거 모르겠니? 라고 해서 오히려 더 깊은 자만에 빠지는 것이죠. 부처님의 제일 제자라고 불리는 마하가섭 존자가 계십니다. 마하가섭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덕이 있고 수행이 깊은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제자가 되어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수행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두타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이 문벌이 더 문제죠. 내가 어느 학교 출신인데 뭐 어디 좋은 대학도 안 나왔으면서 대학은 나왔대? 학위는 있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진짜 지식을 갖고 진짜 지혜를 갖고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을 그렇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죠. 실천도 들어있지 않고 지혜도 없으면서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거나 지식도 없이 아르마리에만 빠져서 학위, 학벌, 문벌에만 빠져 오히려 정말 눈 밝은 납자들을 놓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아 그거면 다 된다라는 그런 지상주의에 떨어져 사람을 믿지 않고 오직 돈만을 믿고 그 돈에 의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핍박하고 항상 불안에 떨고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스승을 무시하는 것이죠. 자신의 그러한 것들에 자신이 우쭐해서 스승을 업신여겨 그 법사가 문벌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적거나 또는 가난하거나 몸이 온전치 않다라고 하면 그걸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수행과 법과 깨달음은 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바가와트라고 해서 복덕 구족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찰에서도 절을 하고 마지막에 고두레를 하고 양족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부처님의 지혜와 덕을 기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만큼 그 덕이 있다라는 건 그 자체로 풍기는 것인데 그것을 문벌, 나이 또는 재산 또는 신체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을 것이며 설사 그것에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배운다 한다고 하면 그런 물질적인 것에 떨어지거나 문벌만을 쫓거나 나이 많은 것만 바라보게 되는 지혜가 아닌 모습만을 쫓아가고 지식이 아닌 아르마리에 묶여 살게 되고 법이 아닌 돈에 끌려가게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덕이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배워 그 가르침으로써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면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또는 학위, 문벌, 재산, 집안 그런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냥 그 법사의 가르침을 배우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 이제 법정 스님 그리고 청하 스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제가 존경하고 이분들의 글을 읽고 이분들의 법문과 수행을 따라함에 있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학위를 갖고 계신지 어떤 상을 받으셨는지 한 번도 찾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저에게 법장 스님, 청하 스님은 항상 스승과 같은 모습이셨고 그 모습이 저의 수행에 항상 비춤이 되어 그 빛을 따라 제가 걸어가기만을 항상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를 다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점차 이런 문벌, 재산, 나이, 외모 그런 것에 빠지게 되어 법사를 찾아가 오히려 제대로 배워야 될 제일의제, 바른 가르침을 배우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이미 죄가 되는 것이고 마땅히 불교에서는 업보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황금 만능주의, 학력 우선주의, 나아가 외모 지상주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앞에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불편한데 뒤에 글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력을 갖고 어디 나왔나, 어디 출신, 무슨 학위, 무슨 상을 받았나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생겼는가까지도 보게 되죠. 우리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새는 잘 안 쓰는데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 라고 합니다. 비록 개여도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받들어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벼슬 중에 하나였던 첨지도 개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첨지라는 벼슬을 살 수 있고 개를 바로 벼슬아치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 아이러니하면서 참 슬픈 내용이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살고 계신 외국인분이 한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국은 돈만 있으면 살기 최고. 돈만 있으면 외국인이어도 사람들이 다 존중해주고 존경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허용된다라는 무서우면서도 슬픈 말인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옛말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사귄다. 너무 슬픈 말이죠.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귀신일지언정, 나를 죽일지언정, 나에게 해를 끼치는 무엇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돈만 있으면 나는 그 안으로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다라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실 속의 모습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게 황금 만능주의, 학력우상주의, 외모지상주의에 빠진 것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요새 누구도 노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조금 힘을 써야 되는 일에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주는 일자리가 없는 아이러니한 것이죠. 조금 힘든 일 하면 되잖아.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걸 얻어야, 더 많은 월급을 벌어야지만 내가 사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착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뉴스에 월급 300만 원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인터넷 내에서 굉장히 뜨거운 것인데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건 굉장히 못 사는 것이다 라고 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월급이 300만 원을 받는 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실제로 월급 1년을 계산해도 연봉이 4천만 원 가까이 되는 큰 돈이죠. 근데 쉽게 돈도 벌어보지도 못하고 사회에 이제 발을 내디디는 사회 초년생들끼리 야, 월급 300만 원 갖고서는 살지도 못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10,000원도 벌지 못하면서 300만 원이라는 월급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회사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히려 더 루저, 더 힘든 삶, 더 고통으로 스스로를 내몰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황금 만능주의에 우리가 너무 깊게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하루에 버는 돈은 정말 뼈를 갈아 가족들을 위해서 버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호의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 그 돈이 얼마가 됐던 간에 얼마나 더운 날이든 얼마나 추운 날이든 상관없이 가족만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정작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고 가족을 꾸려야 되는 사람들이 황금 만능주의에 젖어 언젠가 저만큼 벌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오히려 어리석은 모습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학력 우선주의입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는데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야, 내가 그 대학, 그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한참 모자라. 라고 하는 배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 배틀이라고 하는 아르마리로 싸우려고 하는 현상들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이거는 지금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꾸미기 위해 요새는 성형외과가 제일 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를 가겠죠. 또는 의과대학을 갑니다. 거기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성형외과로 많이 간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외모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성형외과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을 탓할 게 아닙니다. 그게 돈벌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똑똑하고 그걸로 자신도 잘 살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형외과를 고르는 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더 반성하고 참회해서 바꿔나간다면 그들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이고 우리의 젊은 세대도 우리와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에도 나와 있죠. 스스로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믿거나 고귀한 신분이고 나이가 많음을 믿거나 문벌이 좋고 많이 알고 복이 많아 재물과 칠보가 많은 것을 믿고서 교만한 생각으로 먼저 배운 법사에게 경륜을 묻고 배우는 것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느니라. 너무 다 얄팍한 내용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사람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위인가? 어느 학교 나왔지? 나이는 몇 살이지? 우리 서열정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이면 나이를 물어보기 어려우면 우리나라는 꼭 있죠. 근데 띠가 뭡니까? 라고 해서 오죽하면 제가 알고 있는 외국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한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는데 물어봅니다. 저한테. 스님은 띠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 왜 하려고 해? 라고 하면 한국은 이게 문화여서 물어봐요. 할 정도로 외국인들도 그런 거부터 배우게 되죠. 그리고 제가 또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할 때 저에 대한 이제 이력들을 적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법장 스님입니다 라고만 하고 싶기도 한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또 투게더를 이렇게 진행하고도 있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 내에서 교육 관련된 또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넣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냥 저는 순수하게 법장 스님으로 소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오셔서 그래도 이 소개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갖고 또 저도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리기도 하죠. 씁쓸하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냥 이 자체 스님이라고 하는 출가자 한 명으로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의 앞으로의 불교에는 그렇게 그냥 스님이 스님으로서 존중받고 스님의 법문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젊은 스님들도 또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 스님을 소개할 땐 그냥 법정 스님이십니다. 성철 스님이시고 청하 스님이십니다. 또한 무진장 스님이시고요. 거기에 앞에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들이 그러한 위치에 또는 그 정도의 수행력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어떤 스님이시든 스님들이 그 신분으로서 그렇게 불리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문벌 또는 복이 많아 돈이 많고 그런 것들로 사람을 잣대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할 때 무슨 옷을 입었나 무슨 차를 타나 어느 동네 사나 그런 걸로 그것을 파악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스승인 법사를 모심에 있어 그런 것으로서 비교하거나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쫓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진짜로 멍첨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멍첨지를 이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강아지가 돈 물고 가니까 그냥 벼슬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절을 하죠. 그리고 이 두 개는 진짜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모 부자가 자신이 예뻐하는 개한테 선물을 주고 싶어갖고 자기가 이 명품을 좋아해서 그 명품으로 개 옷을 맞춰주고 개 목걸이와 개가 쓸 수 있게 여기다가 카드를 넣어놓은 겁니다. 이 시대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좀 웃기면서도 이거를 제가 구해서 넣으면서도 참 한편으로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고양이를 데려가기 위해 고양이용으로 명품 가방을 따로 맞추고 고양이가 과연 알까요? 자기가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모르겠지만 이 모습들 다 강아지를 위한 것이고 고양이를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여기다 그 욕망을 입혀놓은 겁니다. 씌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만족하겠죠. 제가 볼 때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자주 산책시켜주고 고양이와 자주 놀아주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산책 갈까? 이 한마디가 나오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라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목줄도 필요 없죠. 주인과 그냥 나가서 공원을 뛰면 그냥 기분 좋고 또 공원 안에서 같은 강아지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그거면 좋아합니다. 고양이들은 잘 삐지지만 주인이 놀아주면 너무 좋아하죠. 드레스를 입혀줄 게 아니라 한 번 더 쓰다듬어줘서 놀아주면 그거면 충분한데 우리가 멍첨지가 돼서 그것들을 투영하고 입혀서 다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난 더 뛰어나다. 나는 우리 강아지 고양이를 더 사랑해. 또는 이 강아지들은 나의 강아지이기 때문에 더 특별해. 라고 하는 오용락의 끝을 이 안에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때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태어남이, 집안이, 가진 것이, 재산이, 배운 것이, 학벌이 이런 것만 쫓다면 정말 끝없이 끝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정말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과 같이 항상 쫓고 비교하고 다투게 될 것입니다. 왜 스스로를 쫓고 비교하고 다투는 끝없는 무간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으로 왜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려고 하고 자신의 스승을 이런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현재 한국 교육을 나타내고 있는 사진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유명 드라마죠. 저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 드라마가 나왔었는데 막 주변에서 엄청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처음에 하늘성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스카이라고 불러서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이 성역에 들어가서 특수한 신분, 특수한 존재가, 고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걸 드라마로 아주 아이러니하게 또 잘 희화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파국으로 치닫죠. 누구도 이 안에서 행복해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개그맨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다가 이제 알게 돼갖고 되게 웃겨갖고 좀 찾아봤더니 되게 씁쓸한 내용이었었어요. 강남 학부모 현실 묘사해서 여기 저는 제이미 엄마예요 라고 해서 이 착장, 교복 같은 옷이 있다라고 합니다. 명품 패딩에 뭐 어떤 차에 또 단정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은근히 반존대로 사람을 조금 깎아내리는 듯하게 말하는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희화가 아닌 이쪽으로 오시면 실제로 있는 뉴스입니다. 전 국민의 눈에 쏠린 대치동. 우리는 왜 대치맘을 욕하는가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극성맘이라고 해서 이걸 검색했었었는데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더니 특정 키워드가 있어서 보니까 대치맘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 대치동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절대로 동네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시대상에 이런 모습들이 나온 게 참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학생이었을 때는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목동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되게 좀 강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나은 학벌을 얻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만 달라졌을 뿐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의 또 비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강남 대치동 엄마들은 서울대에 이렇게 보냅니다 라고 해서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 이분이 스승이실까요? 서울대에 보내주는 공장장이 되는 겁니다. 자칫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공장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겁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이들을 가리켜서 이끌어주시는 분이지만 자꾸 미디어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분에게 찾아와 모두가 이야기하겠죠. 우리 아이도 서울대에 보내주세요. 기복화되는 겁니다. 그냥 맡기고 빌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그런 기복신앙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서울대 가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아이는 우리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로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서울대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 투자해주고 더 가르쳐서 보내도 되지만 아이를 더 괴롭히거나 아이를 힘들게 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과연 어떤 추억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성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을 희극화시키고 희화화시켜서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다투며 태어남, 집안, 재산, 학벌 이런 걸로 계속 이야기하고 쫓으려고만 하고 다투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언제 스승을 만나 배울 것이며 언제 행복하게 웃을 수 있을까요? 스카이캐슬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그때 가면 또 다른 경쟁이 생겨 우리는 다시 또 쫓고 비교하고 끝없이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랑 또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서울대학교에 이제 강의도 가고 또 서울대학교 계신 분들도 또 많이 알고 계신데 정작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더 사람답고 같이 좀 소통하고 고민하지 거기에 또 우쭐해 있거나 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에서도 불교를 연구하고 불교를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녹화할 때쯤이면 거기 계신 선생님이랑 제가 또 중국에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같이 가기도 하는데 오히려 더 하심하시고 오히려 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어있지 정작 이런 것들은 미디어에서 더 활용하기 좋고 맛 좋게 포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 자꾸 자극적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자극에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스승,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참된 스승은 출신이, 학력이, 재산이, 외모가 그렇게 그것으로 스승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처절한 모습입니다. 부처님의 고행상이라고 부르죠. 어디 여기에
좋은 외모가 들어있습니까? 하지만 불교를 믿고 불교적 삶을 사는 여러분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행 끝에 우리의 부처님은 부처가 되셔서 우리를 만나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 우리가 저 부처님은 크샤트리한 건 우리가 알죠. 학력, 재산, 외모 어디도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는 모습엔 이렇게 아름다움이 항상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불상 중에 가장 좋아하고 실제로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가면 만나뵐 수 있죠. 청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두 분이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꼭 서울에 일정이 있어서 하고 시간이 있으면 들려서 꼭 친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뵐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사유의 방에 가면 부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깨달은 자의 뒷모습을 보고 그 뒷모습을 따라 저 역시도 수행을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따라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승가의 일원으로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도 출신, 학력, 재산, 외모가 아닙니다. 그냥 이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른 종교의 신, 다른 종교의 창조자와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때때로 서울을 좀 걸어 다니거나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다른 종교분들이 제가 아무래도 스님이다 보니까 이제 막 말을 걸어오거나 좋은 말이 아닐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부처님을 좀 낮춰서 이야기를 하거나 저에 대해서 또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저도 또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오히려 지옥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믿는다고 해서 지옥에만 안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겁니다. 그 모면한 끝에는 답이 없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수행을 닦고 정진을 하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는 게 무서워 그냥 맹신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방법을 통해 지옥에 가는 것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신통을 통해 지옥을 못 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지옥을 안 갈 거라면 세상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며 육도 윤회에 지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렇게 지옥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출신이 미천하고 학력이 낮고 재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 그 슈퍼파워에 의지할 수 있는 돈과 힘이 없기 때문이죠. 더 많은 돈을 줘야 아마 지옥을 못 가게 하고 지옥에서 구제해 줄 것입니다. 더 갖고 와야 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지옥에서 구해줄 수 있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렇게 맹신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투게더에서도 다뤘듯이 사입이 아닌 것으로 비슷한 것에 따라가게 되는 그리고 그것에 계속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그러한 가르침을 펼치시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방법을 통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써 업을 소멸시키고 오히려 청정한 법을 닦아 금생의 삶 속의 수행으로서 청정하게 환희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환희로움이 내일로 이어져 설사 죽음 이후에도 지옥이 아닌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단순히 지금 삶에 급급해 지금의 삶의 무서움에만 벌벌 떨며 지옥만 안 가면 되겠지라는 것은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발버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선 어떤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근원에 다가가 우리에게 법을 전하는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죠.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다.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행위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그대의 행위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된다. 제가 투게더를 통해 어쩌면 가장 많이 소개했던 구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투게더 20화, 41화에도 소개를 했으며 수다니파타
제 142번 개송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개송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큰 귀의를 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태어남으로는 스님이 못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라고 하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안 살았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태어남에 제가 불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법장 스님으로서 투게더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그 행위를 통해 투게더를 하려고 하고 승려로서 출가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승복을 입고 스님의 모습을 갖췄지만 행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태어남에 의지하고 학벌에만 의지한다라고 하면 위에서 말한 내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고 수행하고 하고 닦으려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바라문이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또는 그것을 가벼이 본다면 아무리 학벌이 좋고 집안이 좋고 가진 게 많을지언정 그거는 천한 사람의 행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법사가 문벌이 좋지 않거나 나이가 적고 가난하거나 몸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그가 실로 덕이 있고 모든 경륜을 통달하였다면 새로 배우는 보살은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등을 보지 말아야 하며 법사에게 찾아가 묻고 배워야 한다. 스승의 조건입니다. 덕이 있고 경륜을 알고 우리에게 경과 유를 통해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스승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법사의 문벌이나 나이 등을 보는 것이 아닌 그 법을 보고 덕을 따르며 그렇게 함께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참된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스승은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며 참된 스승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참된 스승의 모습을 비춰보며 그 모습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 보면 아주 좋은 명언이 있죠. 좋은 스승은 설명하고 뛰어난 스승은 증명하며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영감을 주셨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서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수행과 정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바로 대웅, 위대한 승리자,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법이 있고 스승이 있는 것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든 또 그분의 어떤 신분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찾아가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법을 배우고 스승을 찾아감에 있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 보이시죠?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서유기를 이제 모티브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서유기라고 하는 작품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원래 실존했던 스님 그리고 실존하고 있는 책을 기반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스님이 한 분 계시죠? 여기 왕관숭 계신 분. 이 스님 이름 다들 아시죠? 바로 삼장법사라고 해서 손오공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주문 외우면 머리 꽉 조여서 다시 데리고 오죠. 이 삼장법사가 바로 실제하는 이분이십니다. 삼장법사라고 하는 건 칭호입니다. 경율론 3장에 통달해 있고 어떠한 질문을 받던 어떠한 법을 설하든 경율론 3장에 의거해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이분은 바로 삼장법사이신 현장스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장스님을 존중해 존경하는 표현으로 당삼장 또는 삼장법사라고 불렀던 것이죠. 현장스님은 중국에서 태어나시고 중국에서 출가하신 스님이시지만 인도의 부처님의 법이 있고 우리가 아직 미처 배우지 못한 정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마다 않고 그곳으로 걸어서 사람들과 함께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배운 학문, 바로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다시 돌아와 신유식이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 너무 많이 알죠? 신역구역이라고 해서 구마라즈불 스님을 대표로 하는 구역과 현장 스님이 새롭게 번역하신 신역으로서 불교의 패러다임을 또 크게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바로 현장 스님이셨던 것이죠.
스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배우겠다라는, 스승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떠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담은 것을 책으로 쓰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좀 더 재밌는 내용을 담아 서유기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서유기에 이 등장하는 이 나라 슈퍼보드죠. 등장하는 주인공 한 명 한 명이 다 불교 이름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장법사는 말할 것도 없이 경률론 3장일 것이고, 첫 번째 주인공이 손오공이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오근. 이 오근이 청정하다 해서 그것의 깨달음이다 해서 오공, 5가지가 다 공하다입니다. 그 다음이 사오정이죠. 그 오근이 청정하다라고 해서 오정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투게더에서 배우는 것 같이 계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자는 5계와 8계를 받죠. 그 8계인 저 8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공, 오정, 8계는 그래서 선장법사를 3장을 지켜주는 불교의 힘이며, 그 힘으로써 어떠한 어려움, 요괴들을 만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기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또 재미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불교에서 가르침에 대해 정말 목숨조차 아끼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설산동자 이야기가 있죠. 우리 예전에 투게더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었습니다. 나찰로 변신한 범천이 설산동자의 수행력에 대해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설산동자가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한참 사유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는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것이 곧 생멸의 법칙이다. 이야기를 들은 설산동자가 분명 이 뒤에 더 많은 가르침이 있을 텐데 왜 그것을 말하지 않지? 라고 하며 나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도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라고 하니 나찰이 나는 지금 너무 굶주린 상태여 다음 개송을 말할 힘조차 없다. 그럼 내가 먹을 것을 구해줄 테니 그걸 먹고 알려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설산동자가 말하니 나는 사람의 몸만 먹는다. 너가 나에게 목숨을 바쳐서 준다고 하면 너가 이곳으로 떨어질 동안 나머지 구절을 말해주고 너는 나의 먹이가 되어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니 설산동자가 알겠다 라고 해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높은 곳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 법을 듣기 위해 희생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찰이 마지막 구절인 생멸멸이 정멸위락, 나고 죽는다는 것마저 멸해버리면 고요함을 즐거움으로 삼네 라고 하고 곧바로 범천의 모습으로 바뀌어 설산동자를 받고 자신을 참회하며 설산동자의 법력, 수행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불교의 또 유명한 설화가 있을 만큼 배움이 있고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설사 그것이 목숨이라 할지언정 아껴야 될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내던지고 오히려 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가르침으로 배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산동자 설화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가르치고 우리가 존경하는 것입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만 그 스승님을 스승으로 받드는 것은 바로 또 우리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배운다라는 것만 있으면 가르치는 기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걸 우리가 깊게 받아들이고 그 스승이 스승님을 알고 우리가 받들어 존경한다고 하면 스승과 제자가 존재하는 불교가 될 것이며 불교의 가르침인 사자상승, 이심전심, 불법이 그대로 전해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올바른 스승도 중요하지만 그 스승의 법을 올바르게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올바른 제자도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스승을 만나 오늘 하루 여러분도 바른 수행을 통해 바른 제자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은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우리 BTN에서 명법문이라는 코너에서 지나간 스님들의 법문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 지나간 법문 속에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법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스승이 가르쳐 주시는 걸 깊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닌 존경과 존중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 그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존중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 땅에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눈 밝은 스승을 만나 눈 밝은 하루로서
더 공덕을 쌓고 수행이 되는 하루가 살아가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스승과 그리고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의 자세까지 함께 아우르는 시간을 같이 해봤습니다. 투게더를 통해 여러분들도 오늘 계율에 대해 좀 더 배우시고 계율을 실천하시고 계율로서 삶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